예레미야 25장 30절부터 38절까지 말씀, 30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토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자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뒤늦게 후회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이미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거역하면 멸망당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고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후회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뒤늦은 후회를 막을 수 있는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함께 읽은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애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먹이를 발견한 사자가 포효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30절 하반절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세상 모든 주민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에서 시작된 심판이 온 세상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열방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피조물, 모든 육체는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 아래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곳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거나 심판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그러한 곳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에게 마땅히 따라야 할 말씀을, 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인류에게 보낼 진노의 고소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진노의 심판이 바로 32절인 것이지요. 3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폭풍과 같은 재앙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불순종은 이미 그 안에 사망을 내포하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망으로 인해서 33절의 말씀과 같이 죽임을 당한 자가 이쪽 끝에서 저쪽 끝, 땅 끝까지 많게 될 것이고, 그 시신을 거두어 장례 치를 자도 없을 정도로 비극적인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심판을 자초하는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잠깐은 좋아 보이는 한시적 쾌락과 한시적인 낙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말로는 장차 도살장한 짐승의 처지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기회와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삶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4절 말씀에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목자들과 인도자들을 향해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말로 지도층이 가져야 할 덕목으로 적용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는 한 공동체의 운명은 지도자들의 도덕성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지도자들의 자질이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파멸한 원인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이 역시 지도자들의 타락에 기인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들의 영적 타락은 백성들에게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은 지도자들의 불경건한 삶을 보며 죄에 무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들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타락을 보면서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그 삶의 기준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타락한 목자들, 타락한 지도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권세는 결국 귀한 그릇이 깨어지듯 무너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타락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의 말씀과 같이 이 목자들은, 지도자들은 도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동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목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기 때문이지요. 어리석은 목자들은 불경건함으로 자신들의 목장을 종국에 황폐하게 만들어버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장의 풍요로움과 황폐함은 결국 그 목장을 책임진 지도자의 경건에 달려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풍요로움과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은 지도자들의 경건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당회와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는 교회의 경건에 유익이 될 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고 거역하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 단순한 원리가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지도자들이 먼저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그 은혜의 선순환이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며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올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라고, 특별히 말씀 증가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한건함을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능력있게 선포하신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이 있다는 이 단순한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일평생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선택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주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먼저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복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되어서 아버지여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복을 받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은혜의 선순환이 있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복된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내일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복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정말로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주님을 찬양할 때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아멘하며 화답할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곤 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으시고 말미암아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오늘도 주의 앞에 나와 주님을 찾고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